다니엘서 9장 17절부터 27절까지를 우리 다 같이 크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 가급적이면 큰 소리로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 이레와 62 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 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뒤에 스피커 잘 들리세요? 오늘 읽은 이 다니엘서 9장 말씀은 인류 역사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아주 귀중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좀 떨리는 마음이 있었어요. 인류 역사상 이렇게 인류 역사에 관한 예언을 가장 긴 기간 동안 가장 정확하게 그리고 이 하신 예언의 말씀이 지금까지 이 예언의 말씀을 하신 동안 얼마 동안 시간이 흘렀냐면 한 2600년의 시간이 흘러왔어요. 지금까지 흘러오면서 그 지금까지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언한 것이 다 이루어졌고 이제 앞으로 남은 일들만 이루어질 것이 남아있어요. 얼마나 이 예언이 여기 말씀대로 확실하고 또 하나님의 그 완전한 말씀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리고 이 말씀이 다니엘을 통해서 계시하신 그 시점부터 이 세상 끝까지 종말이라고 그러죠. 종말까지의 기한을 정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기한을 정한 이 말씀이 성경 전체에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가장 중요한 줄거리와 그 토대가 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더 상세한 내용을 볼 수 있는 것은
요한계시록을 가보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이 예언을 토대로 해서 상세하게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계시해 주셨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 계시한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앞으로 더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나타냈지만 이 다니엘을 통해서 계시하신 이 말씀들은 과거에 일어났던 일뿐만 아니라 BC 605년도에 부터 시작해서 이 세상 끝날까지의 일들을 다 망라해서 예언하셨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료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 그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자료이지만 이건 인류 역사상에서도 가장 중요한 자료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 도표는 우리 독일의 브레드린 형제님들이 만들어서 성경의 파노라마 책자를 만든 그 책자 내용입니다. 자, 그것에서 좀 더 몇 가지를 제가 부과를 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종말에 관한 그 시간표에 대해서 이 또 특별히 다니엘서의 계시에 대해서 많은 그 성경학자들이 해석하는 것이 조금씩 다릅니다. 많은 학자들의 의견이 달라서 좀 다르지만 지금 이 보여드리는 도표는 바로 브래드린의 정통적인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합당하다고 동의하는 그러한 시간표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오늘이 이제 올 2018년도 이제 하루를 앞두고 있는 그 연말입니다. 이제 내일이면 1년이 끝나죠. 하나님께서 왜 시간의 시작과 끝을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우리가 하루의 시작이 있고 하루의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달의 시작이 있고 한 달의 끝이 있어요. 그리고 1년도 우리가 1월 첫날부터 해서 이제 벌써 1년이 다 지나가서 12월 30일 내일이면 2018년도가 끝이 납니다. 이런 시작과 끝이 있다고 하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드실 때 시작과 끝을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말씀에 태초라고 하는 그 말씀이 베레시트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그것이 영어로는 in the beginning. 그래서 그 뜻이 공동 번역에는 한 시점에라고 공동 번역에 되어 있어요. 그 태초에 in the beginning 하는 것은 어느 시작된 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또 끝나는 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끝나는 시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한 부분이 이 다니엘서 9장이에요. 특별히 우리가 지금 이제 다니엘서를 공부하고 있는 때이죠. 이제 다음 주면 이제 다니엘서를 성경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동안 많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일들을 우리가 보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 다니엘서에 와서는 또 특별히 이 다니엘을 통해서 많은 이상과 꿈과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 주 수요일 날에는 다니엘서 2장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계시하시고 해석하는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인류 역사에 관해서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서 7장에 가면 다시 또 다니엘서 2장에 나타낸 말씀의 역사의 순서에 비슷하게 네 짐승에 대해서 계시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이제 9장에 와서는 우리가 70일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시작과 끝을 정하시고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계시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역사에 흘러오는 그 바벨론 시대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2500, 600년 흘러왔고 또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총망라한 일들에 대해서 지금 이 도표가 나타내주고 있어요. 이것은 정말 이 세상 어떤 예언가도 어떤 그 학자들도 이런 예언을 할 수가 없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에 유일하게 나타나 있는 인류 역사에 대한 예언과 계시고 또 성취된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참 이 귀중한 그 예언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주셨는데, 자,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길래 이런 귀중한 그 계시를 받을 수 있었을까 하는 그런 부분도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이 다니엘이 지금 처한 위치, 처한 그 상태가 이 조국 이스라엘이 다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와서 지금 이 포로 생활을 하는 아주 말하자면 처참한 생활 가운데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다니엘은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제 총리 대신이 되는 놀라운 위치까지 올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 읽은 이 다니엘서 9장 17절부터 보시면 우리가 다니엘이 이 계시를 받기 전에 무엇을 했죠? 다니엘이 이 계시 70일의 계시를 받기 전에 다니엘이 무슨 일을 했죠? 기도했죠. 자, 우리가 이 다니엘이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가 있어요? 사자굴에 던져진 사람이다. 왜 사자굴에 던져졌을까요?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이, 사자굴을 하면 바로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이 바로 이어지죠. 어떤 왕외의 어떤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왕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보라는 듯이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한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이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또 다니엘은 그 자기 지위가 총리였어요. 박사, 술수, 지혜자, 이러한 놀라운 신분을 가지고 부와 명예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하나님의 백성들, 자기 조국 이스라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이 9장 1절부터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9장 초반에 보면은 다니엘이 기도하는 모습이 9장 3절에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다니엘은 기도하는데 어떤 모습으로 기도합니까?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금식하는 얼마나 막 초췌한 모습이겠어요? 그런데 베옷 보기에도 좋지 않은 그런 아주 거칠은 베옷이죠. 그리고 또 뭐를 뒤집었어요? 죄를 뒤집었으면 얼마나 그 모양이 흉측하겠어요? 왜 이런 모습으로 기도를 합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통회할 때 이런 모습으로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쓴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갑니다. 하나님의 여러분이 만약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아유, 참 불쌍한 것. 하나님 불쌍히 보시지 않겠어요? 바로 하나님 불쌍히 봐주십시오 하는 표현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가 이런 죄를 뒤집어 쓰고 이런 처참한 모습.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자식이 이런 모습으로 죄를 뒤집어 쓰고 여러분 앞에 무릎 꿇고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야, 이게 뭐야? 빨리 일어나. 진짜 알았어. 네 원하는 게 뭐야? 다 들어줄게. 빨리 일어나. 그런 마음 들지 않겠어요? 이런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간절히 불쌍히 여겨주시고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러한 자세로 기도하는데, 다니엘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했는가 하면 바로 이어서 나오는 4절에 내 하나님이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다니엘은 하나님을 크시고 두려워할 하나님으로 봤죠.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느니. 하나님은 참 사랑하는 자에게 인자를 베푸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는 두려워할 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분명히 알았어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 이스라엘을 인도하셔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던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그가 믿었고, 그러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다 멸망시키고 이제 자기 자신과 일부 사람들을 포로로 잡혀오게 하신 그 하나님께 무릎을 꿇은 거예요. 그리고 이 다니엘이 5절에 보세요. 5절에 자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자백하죠. 우리는 이미 범죄에 패역하여 행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서오며, 또 6절에서는 주의 말씀한 것을 듣지 않고 한 이 백성들의 죄를 자백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니엘이 이렇게 많은 죄를 지었을까요? 우리는 범죄했고 패역했고 행악하고 반역했습니다. 주의 법도를 떠났고 주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그랬을까요? 다니엘은 얼마나 의로, 우리가 이제 다니엘서를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서 다니엘이 범죄한 것을 하나라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다니엘은 범죄한 것이 없어요. 또 에스겔서 보면 에스겔은 3대 의인을 얘기했는데 3대 의인을 에스겔이 누구누구로 얘기했죠? 노아와 다니엘과 욥을 지칭했어요. 노아와 다니엘과 욥이 의로운 자인데, 그가 아무리 그렇게 큰 의로운 자일지라도 자기만 의로운 자로 구원을 받지, 그 의 때문에 다른 사람까지, 자기 자식이나 다른 사람까지 구원해 주지는 않는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했는데, 3대 의인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이 왜 이렇게 자기 자신 죄를 자복하고 그러죠? 이것은 바로 자기 백성들과 자기는 같은 동일한 한 몸이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자기 하나님의 백성과 자기는 하나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가 나의 죄고 나의 잘못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잘못이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이제 포로로 잡혀서 멸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기 위한 기도를 할 때 바로 자기 자신이 회개할 자인 것처럼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죠? 바로 교회 성도들이에요. 교회예요. 교회를 위해서 물론 나 자신의 많은 죄와 불법들을 회개하지만 그뿐만 아니라 교회를 위한 그러한 회개도 우리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9절 보겠습니다. 8절 9절 보면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수장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많은 주 우리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우리가 이런 심정으로 주님께 나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주님, 우리가 범죄했지만은 그러나 주님은 긍휼하심과 용서하심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합니다. 이제 한 해가 끝나갑니다. 이 끝나가는 이 한 해 동안에 우리가 우리 자신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회개할 일이, 뉘우치고 용서를 구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여, 지난 한 해 동안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얼마나 많은 허물들을 갖고 있습니까? 그렇지만 주님은 용서하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니엘은 18절에 보면은 1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다니엘은 간구하는 것이, 다니엘이 의로운 일을 많이 해서 지금 제가 이렇게 의로운 일을 했지 않습니까?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공의를 의지해서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공의가 뭐가 있겠어요? 얼마나 부끄러워요. 얼마나 잘못된 것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무엇을 의지한다고요? 무슨 긍휼이라고 그랬죠? 큰 긍휼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이제 올해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 구할 때 주님의 큰 긍휼을 의지하고 구해야 된다. 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가, 긍휼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는 라함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라함은 무슨 뜻이냐면 여성의 자궁을 의미해요. 긍휼이. 여성의 자궁 속에 누가 있죠? 태아가 있어요. 여러분, 자궁 속에 있는 그 태아를 향한 어머니의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저보다 아마 우리 자매님들이 더 잘 알 거예요. 태아를 가졌을 때 그 태아를 향한 엄마의 마음, 그것이 긍휼이라는 거예요. 태아가 뭐 스스로 뭘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태아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냥 엄마의 처분을 바라는 거예요. 엄마가 영양을 공급해주고, 엄마가 건강하게 지켜주고, 그 마음조차도 엄마의 마음을 쫓아가고, 아기를 임신한 여자의 그 마음은 바로 긍휼의 마음이다. 얼마나 태아를 불쌍히 여기고 아끼고 사랑하고 돌봐야 된다는, 내 몸보다 더 귀중한 그러한 사랑의 마음이 바로 태아를 향한 마음이죠. 그것이 바로 긍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의 뜻을 의하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자궁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자궁 안에 여러분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 되신 하나님이 어떤 심정으로 여러분을 돌보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불쌍히 여기겠어요? 이러한 심정으로 지금 멸망해서 포로로 잡혀가고 이제 모든 사람들의 고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다니엘은 그러한 심정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19절을 우리 다 같이 크게 여러분 있는 힘대로 힘 잘하는 대로 한번 1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런 심정으로 주님께 구해야 되지 않겠어요? 주여 들어주십시오. 주여 용서해 주십시오. 행하시고 지체하지 마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자신을 위해서 저를 용서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나를 위해서 용서해 달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용서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게 아니고 주님을 위해서. 왜? 우리는 주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되고 우리가 보잘것없는 모습이 되면 주님의 이름이 욕을 받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주 자신을 위해 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는 성령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어요. 바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성령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바로 성령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뭘 받았어요? 이름으로 침례를 받지 않았어요? 여러분 침례 받을 때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습니다. 침례를 분명히 여러분 받았죠? 침례를 받았으면 여러분 위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항상 계시는 거예요. 그 이름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이 드러나면
주님이 부끄러운 모습이 드러나는 거죠. 주님이 부끄러움을 당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기도를 저는 그 다니엘이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주님이 과연 들어주실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주님이 놀랍게 20절부터 27절까지 내용이 이 기도에 대한 응답이었어요. 놀라운 기도의 응답이 20절에 보면은 내가 이같이 말하며 기도하며 내 백성과 내 죄와 백성 이스라엘 죄를 자복하고 이제 자신의 죄와 백성들의 죄를 자복했다고 그랬죠. 그리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거룩한 산은 바로 성상 예루살렘 성이에요. 예루살렘 성은 성전에 있는 곳이에요. 바로 우리 같으면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자복하고 교회를 위해서 여호와께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 이전의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기도할 때 가브리엘 천사가 빨리 날아서 왔대요. 여러분, 가브리엘 천사는 바로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천사 중에 하나예요. 근데 22절에 보면 그 가브리엘 천사가 뭐라 그럽니까?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노라. 그런데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려졌으므로, 다니엘이 이런 간절한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이 벌써 착 명령을 내려요. 너 가브리엘 빨리 다니엘에 가서 기도 응답을 해줘. 기도 시작할 때, 기도가 끝나지도 않았어요. 왜? 하나님은 무슨 기도를 할지를 아셔요. 벌써. 여러분이 기도를 시작하면 하나님은 즉각 행동하신다는 거예요. 주여 행하소서 그랬죠. 주여 용서해 주십시오 했어요. 주여 행하소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즉각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아셔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내용을 기도할지를 하나님이 미리 다 아셔요. 그래서 기도를 시작하면 돼요. 하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 기도를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기도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그 기도를 다 말하기도 전에 이미 응답이 온다는 거예요. 이러한 다니엘이 얼마나 간절하게, 얼마나 믿음으로 기도했겠어요. 이런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려졌다. 참 놀라워요. 우리 다시 합시다.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고 뭔 말을 하고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기도할 때 내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말 표현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기 때문에. 내가 말하지 않아도 기도를 시작할 때 마음을 다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너에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니라. 여기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입이 왔는데 벌써 크게 은총을 입었어요. 이 은총을 입은 자라 하는 이 뜻은 원어에는 보배로운 자, 귀한 자다. 너는 귀한 자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간절하게 자신을, 죄를 자복하고 간절하고 통회하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은 존귀하게 보셔요. 보배로운 자로 보셔요. 은총을 입은 자가 바로 이런 보배로운 자다 하는 뜻입니다.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라. 자, 우리 따라합시다. 생각하자. 깨닫자. 자, 이 가브리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딱 두 가지예요. 생각하는 것 같고 깨닫는 것. 두 가지를 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깨달으라고요? 이제부터 말씀하시는 그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계시 24절에서 27절 말씀을 잘 생각하고 잘 깨달으라. 놀랍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 다니엘의 기도는, 다니엘이 9장 1절에 보면은 예레미야의 그 말씀 책자를 보고서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만에 포로로 귀환해서 회복될 것을 알았어요.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통회하는 간절한 심령으로
그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 긍휼히 여겨 달라고 구했어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겠다는 약속을 알고도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어요. 우리 같으면 이제 70년 다 되었으니까 좀 있으면 다 회복될 거야. 이제 좋네. 이제 좋은 날이 남았어. 하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 안 했을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필요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많은 약속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있고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이 계시고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겠다는 약속이 있지만 그러한 약속을 갖고 그것이 나에게 이루어지도록 간절히 기도할 필요가 있다. 자, 이제 2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지금 우리 도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도표를 여기에 그려놨는데 지금 이런 일에 71회를 기한으로 정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기한. 이 기한이라고 하는 것은 71회. 이제 앞으로 71회가 언제까지냐면 마지막 이 세상 끝날까지의 기한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기한으로 정했다라고 말했고 또 27절 뒷부분에 보면 이미 정한 종말까지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정해놓은 종말까지 기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71회가. 이미 정해놓았다는 거예요. 이 기한을 정했나니 이 기한 동안에 무슨 일을 하실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71회에 대한 말씀을 볼 때 71회의 기한을 정했구나. 그래서 이 기한이 언제 이 세상 종말이 올 것인가 이거를 막 분석하고 해석하느라고 막 애를 써요. 그래서 이때 몇 년도쯤에 지구의 종말이 오겠다. 이 다니엘서 70일의 예언이 언제 끝나겠다 하고 그 때와 시간을 알아보려고 많은 애를 쓰고 자료를 찾고 해서 이 기간이 언제 끝나는가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기에 관심을 갖지 말라고 하셔요. 왜 차라리 그러면 언제 끝나는 시간인지를 알려면 정확하게 하나님이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며칠까지 끝난다라고 날짜까지 다 알려주셨을 텐데 왜 그냥 두루뭉실하게 71회라고 했을까요? 정확한 날짜와 시간은 우리에게 알 필요가 없다. 우리 사도행전 1장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제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이제 감람산에 올라가셨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감람산에 올라가시니까 스가랴서 14장 1절하고 4절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여호와의 날이 이르는데 여호와의 날에 여호와께서 감람산에 오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제자들이 알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는 여호와의 날, 그날에는 감람산에 하나님께서 오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감람산에 올라가시니까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제자들이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까 제자들이 묻습니까?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게 스가랴서의 여호와의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감람산에 오실 때가 이때입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7절에 뭐라 그랬어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그랬어요. 때와 시기는 너희들이 알 바가 아니다. 너희는 몰라도 돼. 때와 시기를 알려고 애를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라고요? 내 증인이 되라. 여기에 관심을 두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언젠가를 알려고 애쓰지 말고 오직 너희의 관심은, 나의 관심, 예수님의 관심은 바로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에게 권능을 줄 테니까 내가 그 권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 오실 때까지 증거하는 일에 관심을 가져라. 우리가 이 예언의 말씀들을 읽을 때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하나님의 이 세상을 심판하실 계획, 또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알리고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언제 올 때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뭘 준비해서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니엘서 9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25절부터 27절 말씀은 바로 주님이 오실 때 그 70일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다니엘서 9장 24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70일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뭘 하시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이 70일의 기간 동안에 이러한 것들을 하겠다 하는 것이 24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다 같이 합시다. 허물이 그친다. 자,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일을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첫째,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하는 이 6가지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기한을 정해놓고 주님이 오셔서 하실 일들이죠, 이것이. 그런데 우리 보세요. 누구를 위해서 이런 일을 정했다고 그랬어요? 누구를 위해서? 다시 따라합시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 하나님이 인류 역사를 계획하시고 인류 역사를 진행해 오시는 이 모든 일들이 또 기한을 딱 70일로 정해서 이러한 일들을 행하시는데 이것이 누구를 위해서 이 기한을 정했냐면 바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오늘날 말하면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바로 이런 일의 기한을 정했다. 자, 이런 일이 70일의 기한을 정한 목적이 이제 여러분 알겠죠? 근데 이렇게 정해놓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런 일의 기한을 정하셨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하시겠다는 것이 6가지가 나와요. 그 6가지가 먼저 허물이 그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허물과 죄예요. 바로 죄의 문제예요. 죄의 문제 때문에 그들이 멸망을 당한 거예요. 죄의 문제 때문에 그들이 포로로 잡혀간 거죠.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들이 회복될 수 없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들이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제일 큰 문제가 뭐예요? 우리의 제일 큰 문제가 뭐예요?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해결해야 될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죄의 문제예요. 죄의 문제. 모든 사람들의 문제예요, 이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주님이 재림하실 그때, 이 세상 마지막 때까지 해결해야 될 가장 중요한 문제가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70일이라고 하는 기한을 딱 정해놓고 내가 이 기간 동안에 이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놓겠다. 그 말씀이 아니에요? 허물이 그친다. 허물이 끝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운명하시면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다 같이 따라합시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바로 이
말씀을 다 이루시고 가셨어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요. 죄의 문제를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나는 이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요. 바로 로마서 8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이에요. 이제 죄의 문제로 우리가 정죄함을 받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고 죄가 끝났다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히브리서 10장 17절 18절에서는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죄를 위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 그랬어요. 이제 죄가 끝났고 죄가 용서됐다 그랬어요. 그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자기 피로,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어요.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용서되는 이 일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얼마나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놀라워요.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세우시고 이제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을 보내세요. 그래서 계속 이어집니다. 영원한 의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죄송합니다. 그때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지극히 거룩하신 이는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을 받고 이 땅에 오셨어요.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옛날에 율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에게 기름 부음을 받아요. 또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어요. 또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그런 의미로 왕에게, 대제사장에게,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죄를, 허물을, 죄악을 용서하고 끝내시기 위해서 이 땅에 기름 부음을 받고 오신 이분이 지극히 거룩하신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단순한 것이 아니에요. 바로 이렇게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시고 예언하신 대로 이루어지신 거예요. 이 일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영원한 의의가 드러나며 그랬어요. 이 의의가 드러난다는 것이 바로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다고 그래서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죽을 일이 있겠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분이 다시 죽을 수 있겠어요? 예수님은 불멸의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절대로 죽지 않으셔요. 그것은 영원한,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한 예수님의 의의가 우리의 의의가 되었기 때문에 그분이 살아있는 한 우리는 영원히 의로운 자가 된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로 연합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주님 나의 왕으로 영접하고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했을 때는 그분과 내가 하나로 연합됐다는 거예요. 그분이 살아계시는 한 우리는 그분과 동일해요. 그래서 우리의 의도 바로 영원한 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의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그랬어요. 환상과 예언이 응했어요? 응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 환상과 예언이 많은 선지자들 통해서 말씀하신 그 환상과 예언도 있지만 우리가 여기 지금 이 도표에는 우리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환상과 예언 그 부분만 몇 가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죠. 자, 이 다니엘서 2장에서 다니엘서 2장에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다니엘을 통해서 나타낸 환상과 예언인데 이것이 얼마만큼 성취됐는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니엘에게 그 신상을 보여주는데 머리는 금이고 또 그 가슴은 은이고 배는 노시고 또 다리는 쇠고 발은 쇠와 흙으로 된 신상을 보여주시면서 이 금은 바벨론이고 바벨론
그 왕을 나타내고 바벨론 후에 나타날 왕국에 대해서 나타내다 그것은 메대와 바사였어요. 바벨론 멸망당하고 다음에 메대와 바사가 일어났죠. 그 다음에 롯은 헬라를 의미했어요. 메대 바사, 페르시아죠. 메대 바사가 이제 멸망당하고 나서 그 예언대로 헬라 제국이 세워졌어요.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헬라 왕국이 세워지고 헬라 왕국이 이제 BC 27년쯤에 멸망을 당하고 이제 로마가 그 뒤를 이어서 이 세계 제국을 세우게 되죠. 그리고 로마가 무너지고 나서는 새와 흑은 열방들이 일어나고 망하고 일어나고 망하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데 이러한 열방들이 일어날 것을 말씀했는데 이 말씀들이 지금까지 2600년을 흘리면서 다 성취가 됐어요. 이 예언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또 다니엘서 7장에 가보면은 이 동일한 시기에 나타내는 그 네 짐승에 대해서 예언을 하셨어요. 여기는 사자는 바벨론을 의미하고 곰은 페르시아를 의미하고 또 표범은 헬라를 의미하고 또 10뿔 가진 짐승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로마와 그 위에 나타날 그 왕국들을 의미하는 그런 의미로 인류 역사가 이렇게 진행될 것이다 라고 그 예언을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어서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하면 다니엘서 2장 44절인데 다니엘서 2장 44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 여기 화면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셔도 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서 보여준 그 신상대로 다리에 새와 흙 이것은 이제 열방들을 의미하는데 이 열방들 깨트리는 그 사람이 만들지 않은 돌이 와서 이것을 다 깨트리는 다니엘서 2장 45절에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자, 이 금 신상에 나와 있는 금은 노쇠, 쇠와 흙 이것들이 무엇에 의해서 다 허물어지고 무너지냐면 손대지 아니한 돌. 개역 성경에는 뜨인 돌이라고 그래요. 뜨인 돌이 산에서 나와서 치니까 모든 열방들이 다 멸망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장래에 일어날 일이었다. 이 뜨인 돌은 누군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열방들을 다 멸하시고 그분이 세우신 왕들은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신다. 하늘의 하나님이 이 열방들을 다 무너뜨리고 한 나라를 세우신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것이 어디예요? 지금 이 열방들은 로마 시대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이제 초대교회 때 로마가 다스리는 시대였어요. 로마가 다스리는 시대 그 AD 313년에 그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지정되면서 본격적으로 교회가 갑자기 확 부흥됩니다. 막 퍼지고. 그래서 바벨론도 멸망했죠. 메데바사도 멸망했죠. 헬라도 멸망했죠. 로마도 멸망했죠. 많은 열방 나라들이 멸망했지만 그때부터 지금까지 오히려 더 부흥하고 세계 곳곳에 없는 것이 없는 게 뭐냐면 교회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오히려 점점 더 부흥하고 더 많아지고 있어요.
세계 열방들은 세웠다고 망하고 세웠다 망하고 하지만 아무리 강한 나라도 다 망했어요.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신 이 나라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날 어디예요? 교회예요. 이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멸망하지 않아요. 교회는 영원한 것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이제 70일의 마지막 때 되면 오히려 모든 이 세상 나라들이 다 망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시는 하나님의 나라만 굳건히 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나라로 이어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오늘 또 모임의 날이라 오후에 또 많은 일정들이 있어서 말씀을 여기서 줄이고, 지금 이제 본격적인 70일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70일에 대한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이루시는가를 이 말씀들이 쭉 25절부터 27절 말씀까지 그 말씀해 주신 것이 이제 이 지금 어떤 때를 말씀하고 있는가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 것입니다. 그것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